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반갑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권의 경고화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의를 심판하는 솔로몬,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인데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언에서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런 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적들이 있었는데요. 뭐 정적들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적들, 즉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고 공신들, 즉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이제 잘 대우해 주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요압인데요. 이 다윗은 지금 요압이 아브넬에게 했던 그 일을 이렇게 평가했죠.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잔혹한 행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실 다윗 왕권 초기에 이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이에 굉장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은 원래 이제 사울 편에 섰던 사람인데요.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락해 가고 다윗의 왕권은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쭉 흘러갔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넬은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고 나라를 더 이상 분열된 상태로 두지 말고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브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화친 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속임수로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왕인 다윗에 대해서 항명이죠. 지금 아브넬은 다윗과 더불어서 화친 조약을 맺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소위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가 왕이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이제 아브넬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아사렐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사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화로운 때가 아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활을 겨누고 칼을 휘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전쟁에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사렐의 죽음은 분명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요압은 이와 비슷한 일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마사는 이 압살롬의 장수였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부하로서 이제 반역군에 가담했던 그런 인물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날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적군의 수장인데 그 사람을 다윗이 요압 대신에 군대 지휘관으로 발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요압 대신에 군대 지휘관으로 발탁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다윗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진압하러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에게 여러 차례 당부를 하죠. 다른 군사는 몰라도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다윗이 간곡하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늘 그는 좀 독단적이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발탁하는 대신에 아마사를 대신 등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나라의 화합을 위한 그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이제 분열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자기 부하로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줄이고 나라를 화합하는 그런 일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장수였던 아마사가 다윗의 부하 장수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권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아마사를 제거하고 자기가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회복하게 돼요. 근데 이 아마사를 죽이는 방식을 보면 이 아브넬을 죽이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살해하면서 했던 말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사무엘하 20장 9절인데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급소를 찌르는 이런 어떤 일을 했던 것이죠. 요압의 인물 됨됨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요압은 분명히 무죄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요압에게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 왕가의 이제 책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악행, 이 사람의 잘못이 그냥 덮고 넘어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다윗 왕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불의한 왕가가 되는 것이고, 피 흘린 죄에 연루된 그런 만행에 동참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정의롭지 못한 왕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무엇보다도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의를 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불의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의 의도는 겉으로 보면 뭐 정치적 숙청 또는 뭐 정치적 보복 행위, 이거 비슷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왕 본연의 사명이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등사해서 늘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다윗의 한 행위는 바로 그런 신명기의 가르침에 충실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에 율법 순종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요압을 심판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자 다윗에게 적시 나와서 잘못을 뉘우쳤어요. 이 행위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만약에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기 이전에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나와서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순수한 것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이 시므이의 참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죠?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결국 나중에 시므이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용서해 준 그 다윗의 행위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실 당시의 상황을 그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압살롬의 난이 가까스로 평정되고 모처럼 백성의 환영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정말 그 화기애애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왔는데 시므이가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 1000명,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과 더불어서 같이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약에 시므이를 단죄하고 시므이를 심판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뻔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당시에는 시므이의 그런 어떤 것을 받아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19장에서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바의 난이 굉장히 쉽게 빨리 진압이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진압도 그처럼 손쉽게 진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당시에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면과 늘 항상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구약 이스라엘에는 더 그렇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형태 속에서 이제 형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당시의 정치적인 형편과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잠재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시므이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얼마나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다윗에게로 돌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나올 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태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어떤 임기응변에 매우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다윗 왕가는 계속 불안정하고 잠재적인 위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 율법을 어긴 자죠. 왕을 저주한 자예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왕은 누굽니까? 그냥 왕이 아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율법을 번험한 자죠, 그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시므이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솔로몬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문제, 이 악한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과 요압과 시므이의 심판에 대한 명령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의 원리는 죄인들을 각자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율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왕권을 굳게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첩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유언에서 보면 심판과 보상의 균형을 보게 되는데요, 치우치잖아요. 악인들을 심판하라고 하면서도 충성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 속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요압에 대한 심판의 말이 먼저 나오고 시므이에 대한 심판의 말이 이제 끝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배려의 말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특이하게 보이죠, 그죠? 배려의 말이 심판의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심에 차지하고 다윗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에 다윗의 유언은 매우 균형 잡힌 유언이고, 그리고 매우 합당한 유언이고, 따라서 시므이와 요압을 심판하라고 한 그 유언은 매우 정당한 심판이었다, 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평화의 시대가 평화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죠? 먼저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불의를 심판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13절로 46절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기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 아도니아의 행실을 보게 되면 여러 면에서 미심쩍은 면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는 사실 반역을 꾀하였던 인물이고 솔로몬의 관대한 처분으로 겨우 생명을 건졌던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조심해야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을 설득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이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첩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첩입니다.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당부를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도니아가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 그것은 그에게는 분명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왕권은 나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자,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지금 아도니아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왕의 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왕권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일을 마치 퍼포먼스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왕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하고자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아주 그 치밀한 계산하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세바를 움직여서 솔로몬의 허락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직접 찾아가지 않죠. 그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계산된 행위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속이 많이 들여다보는 행위이고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누님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누님은 그런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바세바가 참 이상하게도 아도니아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도니아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아들인 것을 바세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알리는 순간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아마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성경 본문에 잘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에 보면 이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제가 아주 작은 일을 구하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어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바세바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했다기보다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왕위까지 빼앗긴 저 사람 마지막 소원이나 들어주자, 뭐 이런 의도 속에서 이제 그랬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아도니아에게 했던 그 경고가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악한 것이 그것을 이 아도니아는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왕국을 정의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심판의 결과는 심판이 그런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46절에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상으로 보면 견고하니라, 견고하여지니라가 전체 단락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락 중간에 시므이의 심판도 나오고 요압의 심판도 나오고 아도니아의 처형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처형과 심판들이 왕국이 견고하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등극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흐름에서 보게 될 때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런 어떤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평화로 대표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등장을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평화의 시대가 분명히 도래했는데 그 평화의 시대가 평화롭게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과 함께 도래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되느냐?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진 세상이다. 그냥 평화롭게 평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이 넘쳐나고 잔혹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불의한 일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요압의 이야기에서 또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또 아도니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 왕국은 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어떤 기간 동안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자유를 누리고 계속해서 악을 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의로운 나라, 이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초기 통치를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